복되고 거룩한 성일이요 삼위일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어간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성인 하나님 앞에 저희가 허락을 받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힘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찬양 드리는데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아빠 아버지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5월 한 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은 늘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컨디션 좋으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용돈이 떨어지면 자녀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가 궁하시면 자녀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그냥 늘 하시는 거예요. 늘 뭐 날씨가 좋든 날씨가 흐리든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세상의 뉴스를 보다가도 이게 다 자녀랑 연결이 돼요. 세상이 거친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괜찮아야 할 텐데 이게 늘 부모님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언제 부모님 생각하는가요? 뭐 가장 단적으로 치면 용돈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궁해져서 삶이 좀 궁해서 이제 뭔가 좀 부족하면 그때 생각하는 대상이 부모님이세요. 그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주십시오. 그럼 사실은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제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걸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걸 하나님은 늘 갈급해 하시고 그 마음이 급하시고 한데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으니 그걸 받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를 지켜두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복된 날을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서 함께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인사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도 너무너무 소중하시고 또
하늘 아버지,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귀하시니 제가 그 은총 속에서 하루를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육체적인 삶, 또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통전적이어서 이제 막 따로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좀 세분화해 보면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고 또 정신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이 각각의 요소가 너무 중요해서 육체적으로도 잘 사셔야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잘 사셔야 하고 영적으로도 잘 사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그 자연, 하나님의 생명 세계 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자연과 자꾸만 친해지셔야 합니다. 좋은 공기, 또 좋은 흙을 밟아서 보는 것, 또 이 모든 생명의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우리가 함께 이제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함은 관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통해서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터나 순을 통해서 함께 좋은 영적인 지지를 받고 서로 지지해주고 또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정신이 얼마나 온전해져 건강해지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게 좋아지면 자기의 정신적인 삶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이게 육체적으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삶을 잘 하지 못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한도 많고 원수도 많고 머릿속에 막 지금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가 꼬여져 있으면 딱 누우면 잠이 잘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너무 얽혀 있으니까 정신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 당연히 평안한 깊은 단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잠이 안 오는 시절도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잠이 오지 않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초저녁 잠 많으시고 또 새벽에 일찍 계시는데 예전에 어른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영적인 건강함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그 건강함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길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아파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제 5월이 갖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아버지였고 어머니셨고 또 우리의 선생이셨고 우리의 스승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가장 나다운 삶을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제가 우연이라면 우연히 본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로 인정을 받는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에 관한 영화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포인트 가드에 관한 영화인데, 이 선수는 이제 자라가면서 다른 농구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비교적 좀 작은 농구 선수였습니다. 키가 얼마밖에 되지 않냐 하면 19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농구 선수들에 비해서 작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은 왜소한, 그리고 신체적 결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였었는데, 근데 그의 곁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좋은 감독님들이 계셔서 계속해서 이 선수의 폼을, 슛 던지는 폼을 교정해주고 늘 좀 경기를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늘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감독님들이 이 선수 스테픈 커리 옆에 있었더라. 지금 미국 NBA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3점 슛을, 그럼 키가 작으니까 골 밑에 가면 슛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개발된 것이 뭐냐면 3점 슛을 던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3점 슛 던지려면 골대 밑에 가지 않아도 멀리서 던질 수 있으니까, 키가 작아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오늘 우리 동시대에 가장 뛰어난 NBA의 가장 뛰어난 선수로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선수가 가장 많은 훈련을 소화하는, 보통 스타 선수가 되면 훈련 잘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스타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 가장 많은 훈련 시간을 소화하는 선수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포인트 가드니까 사실 공격만 하면 되는데 늘 가장 많은 수비에도 뛰어들어서 수비를 하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잘하는 선수인데 경기를 하다 보면 수비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아니 저 정도 이름값 하는 선수 같으면 그렇게 수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젠가 봤더니 이 선수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프리킥을 상대편 선수들이 이렇게 차려고 할 때 다른 선수들 그 발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수비를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 이름값이 있는 선수면 그렇게 누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면 누구라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데 스테픈 커리나 뭐 이런 선수들이 수비에도 열심히 뛰어가더라. 동료 선수들이 때로는 잔소리해도 그걸 기쁨으로 받는 그런 선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부모님들, 또 감독들, 동료들을 통해서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폼을 고쳐나가면서 그 좋은 선수로 서가는 것인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잔소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늘 저희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냐, 네가 그렇게 예배해서 되겠냐,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느냐, 아니면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심 없이 살아가서 되겠느냐. 그렇게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그 감동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 삶의 길을 빛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분을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장 나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우리 삶의 인생의 조각가이시구나 하는 그런 묵상의 한 대목을 좀 길어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조각하여서 빚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름이 나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돌덩어리 안에는 조각상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조각가의 임무다. 그러니까 이 큰 대리석 덩어리, 그냥 아무것도 다듬어져 있지 않은,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큰 대리석 덩어리가 있는데 조각가는 무엇을 보냐 하면 이미 그 큰 대리석 안에 어떤 귀한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깎아내고 다 던져버린 후에 가장 그 대리석 안에 숨겨져 있던 모습을 드러내는 이가 바로 조각가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면서 다비드상이나 또는 피에타상 같은 그냥 큰 돌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이 조각가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깎아내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우리를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상화 시켜나가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고 우리가 각성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각성시켜주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늘 존경하고 일평생 저희가 섬겨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육신적으로는 저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늘 제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제 삶의 길을 비추어 두시고 제 삶의 선생이 되어 두시고 제 삶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듬게 하시고 조각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또 내가 사람 굿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도 하고, 세상의 가장 귀한 생명과 관련된 가장 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각가처럼 구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서 늘 저희는 사모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갈망해야 하고 성령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고, 성령께서 내게 단비처럼 임하시기를 늘 찬송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 우리가 가장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대치,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약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고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은총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큰 꿈을 꾸거나 아니면 정말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능력 있게 에너제틱하게 정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길들,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육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한 교도소에서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날라온 편지들을 제가 이렇게 한 편지 한 편지 이번 주간 한 두세 번 다시금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기형을 선고를 받고 15년째 수용생활하는 50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거죠. 저의 나이대인데 무기형을 선고를 받고 15년째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는 분의 편지였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해친 30대 청년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청년이 순간에 분노를 억제를 하지 못해서 사람을 해치고 나서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는 30대는 청년이잖아요. 그렇게 감옥 속에 있는 청년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전과 팔범이셨는데 다시 죄를 짓고 4년형을 온도를 받고 전과 구범이 된 60대 수감된 분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고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는 분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제가 두세 차례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순간 그 과거 어느 때 자기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다움을 저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떤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실수 때문에 지금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수감자로, 지금은 죄수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보셨을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난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한 젊은 가수가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아마 전 국민이 다 봤을 겁니다. 전 국민이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언젠가는 보니까 간증을 다니더라고요. 찬양하러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찬송가도 부른다고 하고 뭐 이랬던 청년인데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원래 어떠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
그냥 세상이 끌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지금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경찰에게 포승줄을 끌리고 뭐 감옥소에 갇혀야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육체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우리 주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 늘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명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나다운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자신의 삶이 더 빛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저 새로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데,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런 비참한 인생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저희가 경주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찬양도 드렸고 또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봉독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빠를 언제 찾냐면, 아까 언제 찾는다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앞에 달려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있을 때, 내가 급할 때, 내 삶이 어딘가에 꽉 막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지켜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도에 나가보면 가끔씩 어린 꼬마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충 보면 어느 집 그 꼬마가 어느 집 아들인지 어느 집 딸인지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꼬맹이들이 자기 아빠 나타나면 그렇게 기뻐해요. 막 자기 엄마 나타나면 막 자지러 치고요,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막 누구는 어떤 꼬맹이는 보면 아빠 나타나면 다른 사람 다 없는 것처럼 아빠 그러고 막 그 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아, 저 집 아들이구나, 저 집 딸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아, 저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자녀가 있으면 아, 저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구나.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고 늘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된 영적인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는 이건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인데요, 세상에도 높은 고관 대작의 자제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막 힘 있는 뭐 정관계 또는 경제계에 힘 있는 자녀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정말 타락한 길을 많이 갑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세상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밀한 파티를 벌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약 파티를 벌이고,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돈이 있는 자녀들, 힘이 있는 그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행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비견할 수 없는 큰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정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 더 높은 가치를 추구를 하고 더 새로운 삶을 추구를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성숙한 길로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감내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도 자기 몫에 태워진 것들을 친히 감당하면서, 넉넉히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판단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 자꾸 불편한 자리로 가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면 영적인 공동체가 맞습니다. 누군가 좀 더 고통스러운 길, 좀 편치 않은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맞구나. 근데 만약 이제 보이기 좋아하는 것, 그냥 영광 받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의 큰 것들만 얻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상황이 되었구나, 제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단적인 예로 이제 신학교에 지망생들이 없다 그래요. 저도 요즘 신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옵니다만, 이제는 젊은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 뭐 연세들도 다 많고요. 이제는 신학 지원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세대가 이제는 기가 한번 꺾여져 버린, 참 어두운,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여, 이 길을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에 도전하는 가운데, 옛날엔 주변에 다 말려도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런 분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목회자들도 그 안에서 나왔고, 내가 더 보이지 않는 것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은밀한 곳, 보이지 않는 것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그럼 요즘 뉴스를 가만히 보면 다 충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더 이기겠노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들만 많지, 정말 낮은 곳으로 다시금 그 길을 영적인 회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보이지를 않는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모든 삶이 한결같이 우리가 발걸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기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학교를 세우셨던 분은 전영창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어른이셨는데,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그 이제 강당에 가면 그분이 남기셨던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학생들이 보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뭐 이런 글들이 이렇게 10가지가 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글들을 보면 아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나쁜 곳으로 가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정말 자기를 자기답게 펼쳐낼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네 길이 되어야지, 그냥 남들이 이끄는 대로, 남들이 강요하는 대로 내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펼쳐볼 수 있는, 네가 너다울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너희가 걸어가는 것이 너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가르침을 아마 그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남이 강요하는 대로,
세상이 그냥 윽박 지르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어내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모습을,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함께 펼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복된 만민 가족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